눈물 많은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참고로 오늘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종강하는데 제가 가서 좀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중요한 선약이 미리 잡혀 있어가지고 같이 하지 못한 거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틀고 영적인 집이 되고 그래서 또 좋은 사람들, 인생의 선후배들 만나서 그 신앙이 자라나고 그 신앙이 풍성해지고 주님께 축복받는 귀한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 성령의 역사에 문을 열어드리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에 악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각자의 사정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말씀 전해주시고 하나님 어두움을 뚫고 일어나서 다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백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또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좀 연속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이 4장을 본문으로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금요기도회에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질문의 능력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이 질문을 잘하면요, 좋은 대답과 또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는다.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 요즘에 이 챗 GPT 때문에 이게 더 여러분 다가올 거예요.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챗 GPT. 전 해봤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챗 GPT에는
질문을 잘해야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질문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이 쫙 나오는데 굉장히 장황해요. 그런데 같은 거지만 다른 프롬프트, 다른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기독교 대학에서 과학주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대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만 정리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1, 2, 3 아주 일목요연하게 대답이 나와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질문은 사랑입니다. 질문은 사랑이에요. 1월, 2월 추천 도서로 제가 할 건데요.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부류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무려 307번이나 질문을 던지셨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의 한번 언어 생활을 한번 보셔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기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어떤 지금 마음 상태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다, 상대방이 참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죄책감과 후회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미움에 숨어 있고 후회에 숨어 있고 절망감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모르실까요? 아니죠.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 여기 있구나, 너 들켰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왜 질문하실까요?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이 미워도 나에게는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네 자신에 대해서 후회가 많고 네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원망이 많아도 나에게는 마음을 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너 들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사랑입니다. 질문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질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은 성령의 통로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은 성령의 통로입니다. 질문은 성령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정직하지 않은 질문을 해요.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표현도 고상하고 아주 품격이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뭘까요? 속마음.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본심이에요. 본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까 막아야 된다. 민간에 이제 더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 속마음이 요것인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대체 너는 누구 허락을 받고 이거 하는 거야?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환자를 고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나는 사람들의 인기가 우리는 필요해. 이 사람들의 지지와 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정직했을 텐데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감추는 질문이죠. 정직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질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기적에 대한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큰일 났다. 나에게 뭔가 큰 보복이 올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궁금증 없습니다. 그 대신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지지를 바탕으로 누리고 있는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감추는 질문,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질문, 위협하는 질문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물을까요? 예수님 죽여서 자기의 왕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십니까? 저는 큐티를 참 좋아합니다. 큐티를 좋아합니다. 큐티가 뭐냐? 큐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큐티는 양육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목회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 삶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도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저에게 있어서는 큐티입니다. 안식년 중에도 저는 큐티를 늘 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큐티를 했고, 싱가포르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 본토에서도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큐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큐티하는 가운데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이 아시더군요.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초라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큐티를 할 때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질문.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이 본문도 제가 미국에서 큐티를 했었는데 제가 어떤 질문했을까요? 주님, 제가 이 제사장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가 더 좋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머리 굴리고 있는 이 제사장들, 주님, 제가 이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 로마 제국과 이 제사장들, 즉 성전 권력이 결탁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성전 권력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이 결탁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권력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이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는지 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질문이지요. 중요한 질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내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며 질문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질문은 성령의 통로인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질문을 변화시키고 있다. 내용은 같은데 똑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초점을 바꿔버려요. 자, 7절과 8절 9절을 같이 읽을 텐데 7절 제가 읽고 8절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을 바꿔버려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질문을 어떻게 초점을 바꿔버리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용기입니다. 왜요? 나를 제거하려고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로마의 권력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데리고 가는 질문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바꾸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는 대화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불리한 질문들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나님이 없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질문으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화가 주어지든 어떠한 사람과 만나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질문으로 나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번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로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뭡니까? 여론이죠, 여론. 통계입니다, 통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요즘 한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분석과 통계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인서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여러분, 신문 보시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혀를 차지 마세요. 그거 이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그 신문에 나오는 통계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네? 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하던데요.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속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석을 보여주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석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넘어서, 그 말씀의 해석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러분, 그것으로도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야, 곽인석, 너는 이 말씀이 어떠냐? 너는 너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너는 이 말씀을 믿냐?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냐? 아멘하냐? 예스 할 수 있냐? 이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말씀 해석이 안 돼서 설교 준비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 질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그때에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은 다가오지 않아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었을 때 드디어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 살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떠보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슬쩍 하는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훈련합시다. 첫 번째, 떠보는 질문 하지 맙시다. 내 속마음 감추고 떠보는 질문 하지 맙시다. 그 대신 정직하게 질문합시다. 나 이거 알고 싶다고. 나 당신 도와주고 싶다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이렇다고, 내 마음 이렇게 꼬여 있다고, 내 마음 이렇게 주님이 안 믿긴다고 정직하게 질문합시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이 찾아오든, 그리고 어떠한 대화가 오가든, 여러분, 우리의 더듬이를, 우리의 안테나를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만난 이 좋으신 주님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를 드러내는 질문을 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불러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성남 파도가 일렁이고 말이죠. 어두운 깜깜한 바다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따로 훈련 받았어요, 모여서. 근데 자녀들에게 하루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 그래요. 그래, 애들이 없을 때 부모님들이 그 교실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이 애들이 오면은 막 박수를 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아빠에게 쓴 편지를 읽습니다. 읽는데요, 애들이 펑펑 울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나와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야, 아빠는 내한테 눈물 속이 뭐예요? 서로에게 정직한 거잖아.
내가 아빠에게 평소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말을 편지 속에서 하고요. 그리고 아빠도 나도 참 못난 아빠인데 네가 이렇게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또 안아주고 펑펑 울어. 여러분,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부부관계가 너무 멀리 왔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엉클어져 있습니까? 정직하시면 돼요. 정직하시면 돼요. 뭐 선물 하나 더 살려주고 하지 마시고요.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맨날 내 말만 하려고 그랬지 내가 네한테 질문 안 했잖아. 내가 네 이상한 사정 알려고 안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할 때 실타래처럼 실타래가 풀립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꼬였는지, 우리 가정이 어디에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풀어주십시오. 정돈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성난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요. 사람들은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지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 직원들과의 관계, 또 동료들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와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정직하자, 정직하자. 이거는 남에게 하기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하기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빠는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 너무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직하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직하려면 내 자존심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한번 쫙 펼쳤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권위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존심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지나간 거라고 네가 이해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정직하기를 구하기 전에 내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마음이 너무 꼬여 있었어. 내 자존심이 너무 높았어.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려고 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인생의 업적들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이 단순하고 정돈되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부른 찬양 우리 2절 3절 부르시면 성금하시겠습니다. 죄의 마음을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레나 너희 불빛 없는 가고 작은 물이 마음으로
작은 불을 켜서 우리의 작은 불을 켜십시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직의 불을 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몰아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시대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의 정직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 전도의 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을 올려싸고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한 것, 주여 생업으로 수고한 것들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에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실함에 넘치는 주님 그 은혜와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생업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증, 나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람에게서도 정직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복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대학교회와 백석총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